오늘 저녁 예배는 장로 은퇴 및 안수집사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13년간 장로로 공동체를 섬긴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운 10분의 집사님을 안수집사로 세우는데요. 축하하는 게 마땅하겠죠? 관심이 없습니까? 최고의 축하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조금 아멘 소리가 적죠?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작으면 제가 재미없으니까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 주간에 실수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엄청 많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실수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에서의 실패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27장을 보기 전에는 이삭에 대해서는 되게 선입견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 시절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가만히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예표하는 걸로 봅니다. 그만큼 이삭이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죠. 그리고 우물을 2번 뺏기고 세 번째 하나님이 장소를 넓혀 르호봇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 길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갔어요. 참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삭이 믿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만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강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삭이 조급해졌어요. 은밀하게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 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쌍둥이를 기도 응답으로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더라면,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다면 이삭의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가 더 많습니다. 교회 다닐수록 믿음이 나빠지는 사람이 훨씬 많고 교회를 다닐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이삭도 그랬거든요. 젊은 날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데 자기 뜻대로 막 그냥 강행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왜 자기가 믿음이 지금 없어졌다는 걸 모르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교회는 계속 나오잖아. 수요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목장 예배도 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신을 잘 보지 않으면 지금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조차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걸고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이제 뭐 다닐 만큼 다니고 할 만큼 했으니까 뭐 자기 생각도 우리어떻게 갖고 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식대로 가겠다는 고집이 점점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커져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말은 뭐 들어보면 진짜 청산유수인데 사는 걸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게 되고 믿음이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잃어본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에서를 계속 끼고 돌죠. 반대로 리브가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계속 끼고 돌아요. 창세기 28장에서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이 문제의 출발이 뭐냐면 부모의 편애였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좋아하고, 사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 가문이잖아. 거부잖아. 진짜 부러운 게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이 부모가 자식을 한 명씩 끼고 돌면서요, 한 지붕 안에 두 가정이 있죠. 한 지붕 안에 두 가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어도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의 가문처럼 보이는데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자기를 닮은 야곱이 영성에 안 찼어요. 에서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막 활달하고 남성적이고 그냥 사람도 잘 사귀고. 그런 에서를 계속 보면서 이삭의 마음속에 점점 굳어지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는 장자권은 에서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 뜻을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야곱이 아니라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는 게 맞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행하려고 하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이삭이 너무 아버지에게 관심을 못 받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또 늘 야곱을 끼고 다닙니다. 리브가의 확신은 뭐냐?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 둘째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했으니까 장자권은 반드시 누가 가져가야 된다? 야곱이 가져가야 된다. 서로 자기 좋아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가족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안의 관계는 계속해서 일그러져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무너지게 한 출발이 부모의 편애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애는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요.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개 부모에게 자식 편애하지 말라고 말하면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자식 편애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쟤만 좋아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편애하면서도 편애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편애한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집은 아들만 좋아하고, 우리 집은 그냥 장남만 좋아하고, 우리 집은 딸만 좋아하고. 물론 편애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 자식이 사랑받지 못하는 행동을 계속하거나 계속 사고를 치면 다른 자식이 좀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처럼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 성향에 맞는 자녀를 좀 더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내하고 성향이 맞거나 맞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유능하거나 뭐 좀 이렇게 유능하지 않거나 자식의 어떤 거 상관이 없이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이걸 계속 확인시켜 줘야 되고요. 네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의 존재만으로도 참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 되신 분들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가 해내야 되는 책무입니다. 공정하게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들 때는 그냥 한 자녀를 향해서 좀 더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부모 노릇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편애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리고 가정의 하나됨을 깹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편애의 고통을 누구보다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결혼 후에 야곱은 자식을 낳고 아버지 이상으로 편애를 했어요.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합니다. 다른 아이 자식들에게는 그냥 보통 옷을 주고 요셉에게는 어떤 옷 줍니까? 채색 옷을 주네요. 그 당시 채색 옷은 엄청 비쌌거든요. 그거는 왕궁에 왕자나 공주가 입는 정도로 비싼 옷인데 요셉에게 주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시기의 결과가 뭡니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르우벤은 그냥 돌려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형제는 죽일 마음이 있어요.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형제인데 죽일 필요까지 있냐? 팔자 그냥.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유다가 형제를 떠나가요. 아무래도 요셉을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양의 피를 발라가 죽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자식이 또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유다 네가 왜 팔아먹었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았겠어요? 막 그냥 자식이끼리 어르렁거리니까 유다가 열받아가 이제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뭐가 출발입니까? 편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요 형제를 또 편애합니다. 자, 창세기 43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형제들을 곡식사로 온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5배를 줍니다. 아마 이때 다른 형제는 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쟤한테만 5배 주지?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으니까. 자, 그 다음에 45장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45장은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힌 후입니다. 43장은 밝히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모시러 이제 가나안으로 보낼 때 선물을 주는데 형들에게 뭘 줍니까? 옷 1벌을 줘요. 베냐민에게는 은 300, 옷도 5벌을 줍니다. 상처는 이렇게 대물림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윗대로 올라가 보면 다 상처를 대물림했을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가 좀 덜한가 그 차이죠.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물려받아요. 물려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대로 살아요. 그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갈수록 나빠져요. 그래서 욕 잘하는 부모 자식은 다 욕 잘하고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자식은 또 부부싸움하고요. 술 먹고 개판 치는 집에 잘한 자식은 꼭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욕하면서 따라해요. 왜냐하면 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입었던 상처와 왜곡이 내 삶에서 끊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래야 내 자식이 고통을 안 받아요. 여러분 때에서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정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또 고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편애해서 이삭의 가정에 참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자, 27장 27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한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복이에요. 28절에 그랬죠?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물질의 복을 빌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의 복이죠. 29절에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내 친척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대작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너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 거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뭐죠? 영적인 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결국 이 말은 야곱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한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너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이 이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받아요. 과정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고 막 거기서 그냥 잘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축복을 받은 그날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란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하란에서 자기보다 한 두 수가 더 높은 외삼촌을 만나요. 라반. 20년간 죽을 고생하죠. 결혼할 때 분명히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어요. 근데 밤에 자고 나니까 누구더라고요? 왜 저는 자기 전에 몰랐을까 참 궁금해요. 불이 아무리 꺼져 있어도 그거 보면 누군지 알 텐데 어쨌든 간에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의 우리 지방의 풍습은 언니 제쳐놓고 동생 가는 거는 안 된다. 거기 언니 먼저 갔으니까 7일 더 기다려라. 동생 줄게.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면 몇 년만 하면 되죠? 7년만 하면 됐잖아. 결국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합니까? 14년 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품삯을 이제 삼촌하고 약조를 했는데 몇 번 바꾸죠? 10번 바꿉니다. 수가 굉장히 높아요. 다 하는 겁니다. 20년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야곱은 그가 갈망했던 영적인 복은 받았어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해서 받은 복이 뭐냐? 야곱이 받은 복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내려갔어요. 그가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술을 안 써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편법을 안 썼으면 이 축복이 에색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장자권은 반드시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과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 이제 에서의 실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참 스릴이 넘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갈 때 누가 들어와요? 형이 사냥해서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는 순간에 에서가 들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난장판되는 거죠. 굉장히 스릴이 넘칩니다. 다행히도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형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겠죠. 자, 31절을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는 뭐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그냥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32절 33절 볼까요? 이삭이 충격을 받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 에서는 이삭은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뭐 뭔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목소리 들어보고 손목 만져보고 그 다음에 입 맞추면서 냄새까지 맡아서 이제 아이가 에서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했잖아요.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 드디어 내가 생각한 대로 됐구나. 뭐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누가 또 왔어요? 에서가 또 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뭐지 도대체 이거. 분명히 조금 전에 에서에게 복을 주고 축복해서 내보냈는데 에서가 또 왔으니까요. 이삭이 깜짝 놀라서 묻는 게 뭐예요? 넌 누구냐? 나 방금 에서에게 다 복 빌어줬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또 물은 거죠. 그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에게 지금 멘붕이 찾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방금 이삭에게 저 에서에게 축복을 내가 다 빌어줬는데 왜 또 에서가 와서 복을 빌어 달라고 하냐? 이 얼마나 이게 멘붕이 왔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마 이때 이삭의 머리에서 정광석화처럼 생각이 확 쏟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조금 전에 내게 와서 에서라고 하고 복을 받아간 녀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크게 떨어요. 한 130세 넘은 노인이 그냥 막 떠는 겁니다.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삭 입장 한번 대보세요. 왜 떨었겠는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겠어요? 야곱을 향한 분노에 설 수 있어요. 이놈이 에비를 속였구나. 이 나쁜 놈, 이 고얀 놈.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야곱이 날 속였다. 그렇게 분노를 하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의 냉정을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내가 결정을 하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내 가슴이 콩닥콩닥 했는데 에서가 2번씩이나 찾아오는 경험을 하면서 이삭이 깨닫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요. 처음에는 야곱에게 분노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이삭이 떨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술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길로 가려고 해도 그렇게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수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삭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살을 떨 정도로 야곱에게 만약에 화가 나서 분노한다면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축복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빌어줬던 복 무효다. 그리고 도리어 야곱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입장에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야곱에게 했던 복을 취소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복을 누가 받는 얘기입니까? 야곱 그가 받을 거야. 그가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내가 그에게 빌어준 복은 그가 받을 거야. 난 취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침신대 안에 감사로 제가 2년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뭐 교수들 가운데 그 학교 상대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를 이제 잘랐어요.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근데 제가 본 소송은 학교가 다 졌습니다. 그 진 이유가 뭐냐? 절차상의 하자. 무조건 집니다. 100% 잘못해도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내용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거 막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명의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장자권 때문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눈치를 보고 작당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붙잡고 평안하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수를 쓰면 내가 나서서 그걸 갖다가 막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되시면 되겠죠. 그러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돼요. 평안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에 지금 목을 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에 이렇게 목을 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조용히 물려주려고 하는 거나 리브가가 그냥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아갖고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거짓말해서 그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거 다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에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여러분? 맬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노아의 기도, 야곱의 기도, 이삭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비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빌어주는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엉뚱한 얘기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를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완성이 뭐냐?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자녀가 안 믿으면 그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그에게까지는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완성이에요. 자녀에게 신앙이 안 물려가면 그건 신앙이 완성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려줘야 돼요.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죠. 우리는 복을 빌어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복을 빌 뿐입니다. 우리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근데 실제로 복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복을 빌어야 되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뭘 축복해야 될까요? 뭘 축복해야 될까요?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내게 대신에 여러분의 아들을 혹은 딸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명 딱 정하세요. 한 명.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둘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엔 첫째였습니다. 근데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은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둘째. 기억나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셋째 있는 사람 있죠?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떨었지만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네.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다. 네 동생 야곱이 복을 다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울어요. 안 됐죠? 아버지 나한테도 좀 축복해 주세요. 울면서 지금 그냥 애걸복걸 하고 있어요.
에서가 엄청나게 복을 갈구하고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에서가 갈구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복을 에서가 갈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보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계되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자권이고 축복권이 있는데 축복권은 장자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은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장자권은 관심이 없으니까 팔아넘긴 겁니다.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 네 가져가라 죽거든요. 그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에서의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뭐 그건 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난 복이나 주세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 2배 받는 장자권의 복만 나한테 받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에서가 원하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었습니다. 2배의 유산 받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사고 잘 살고 이걸 원했어요. 원래 에서는요, 뭐 그랬잖아요. 사람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그냥 뭐 얼려 다니면서 그냥 사냥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냥 막 인생은 참 즐겁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에서 같은 사람 많습니다.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냐? 아이 그 필요 없어. 난 그런 뭐라도 상관없다. 뭐만 원합니까? 늘 복을 갈구해요. 그 복은 다 사실은 세상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서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서의 치명적 실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슨 복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복 받기 원합니다. 저한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복을 원하는데 영적인 것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하늘의 가치는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 뭐 영적인 거 다 버려도 상관없다. 나 뭐 얼마든지 영적인 건 뒷걸음질 할 수 있고 나 뭐 성공할 수 있다면 저런 게 안 나도 상관없다. 수요기도 안 나도 상관없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어차피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놓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뭘 잡기 위해서 뭘 놓아야 되냐고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성공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명예와 성공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놓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반대로 잡고 하는 반대로. 땅의 것을 잡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늘같이 포기하고 이게 다 망령된 겁니다. 이게 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수란 말이에요. 에서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잘 보십시오. 이런 에서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냐?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냥 뭐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도 아버지랑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결혼 스토리를 들었겠죠? 아버지가 해줬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얘기 들었지만 에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까운 데 있는 좀 괜찮은 여자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요.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데리고 살 여자니까 내가 좋으면 되지 뭐. 아버지한테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결혼시킬 때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언약의 계승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 자식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엘리에셀을 고향에 며느리감 구하러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시킵니다.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 첫째, 가나안 여인 안 된다. 둘째, 내 아들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좋은 신부감을 구했지만 그가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한 맹세는 없는 것이 된다. 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안 오면 끝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게는 그런 고뇌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여자나 결혼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먼 곳까지 가서 찾아야 되는가? 가나안 여인은 왜 안 되는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가? 에서는요, 결혼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혼할 때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그냥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서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없어요? 에서처럼. 우리 시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결혼하면 되지 뭘. 결혼에 무슨 영적인 가치가 있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하고 하면 되지. 그게 에서의 생각이에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실수예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불리었던 솔로몬이 왜 말년에 하나님 떠나간지 아세요?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자하고 다 정략 결혼해갖고 결국은 다 그 여자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전부 우상, 산당, 신전 다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말년에 하나님 떠나갔어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영적 가치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에 좋다고 아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왜? 영적인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뭐 아무나 내 마음에 들면 되지 뭐. 부모가 살아줄 건가? 뭐 그렇게 결혼했어요. 자,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네. 34절에 34절 보세요. 에서가 울며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말을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랬어요. 자꾸 그냥 애가를 복을 하면서 울면서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네 아우가 와서 너한테 갈 복을 빼앗아갔어. 저놈이 빼앗아갔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미리 와서 복을 훔쳐간 거 몰라요. 에서는 모르잖아.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서 네 동생이 와서 네 복 뺏어갔다고 말을 하니까 에서가 그렇게 복을 갈구한 걸 동생이 가져갔으니까 화가 난 거죠. 분노합니다. 그 죽이겠다 결정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이건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고집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막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에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서한테도 그래야죠. 내 미안하다. 원래 하나님 뜻이 건데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원수가 안 지죠. 근데 네 아우가 네 복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형이 동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리는 게 지혜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옮기십시오. 꼭 입만 열면 나쁜 말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꼭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계속 옮겨 넣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말을 하면 자꾸 나쁜 게 옮겨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면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좀 안 됐죠? 복에 정말 집착합니다. 아직 저한테 빌복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없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야곱을 성토를 하죠. 그놈이 나 두 번 속였다고.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축복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장자권을 빼앗아가서 지가 팔았어요. 팔았잖아요, 자기가.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뺐었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지독하게 우리를 자신을 못 봐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계속 옳다 그러죠. 네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특정한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못 봅니다.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에서는 영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권 팔아먹어 놓고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에서처럼요, 영적인 것은 소홀히 여기면서 계속 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에서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일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배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이 뭐냐? 복,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이것만 계속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봐야 돼요. 잘 보면 이삭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 리브가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 야곱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 에서의 모습도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에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요, 물론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취한 거는 잘못된 건데, 적어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영적 가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래도 아버지 나한테 빌어줄 복 조금이라도 안 남았습니까? 제발 좀 주세요. 계속 졸라대니까 37절 이렇게 말해요. 봅시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예.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다. 곡식과 포도주도 그에게 줬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니한테 줄 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8절을 보세요.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어요. 소리를 높여 웁니다. 안 됐죠. 근데 이렇게 울면서 복을 갈구하면서도 그가 요구하는 복이 쓸모없는 거라는 걸 여전히 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소리를 높여 울고 있어요. 왜 울었어요? 왜 울게 됐습니까, 에서가? 무슨 실수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가벼이 여기서 그런 거예요. 장자권을 쉽게 생각하고 팔아넘겼기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울잖아요. 계속 달라 그러잖아. 매달리잖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 언약 시시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걸 추구하고 살면 우리도 어쩌면 마지막 날 에서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영적인 복을 갈망했던 야곱에게 그 복이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적인 가치를 그냥 하찮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날 어쩌면 우리는 에서보다 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어요. 에서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뭐를 잡아야 되는가? 무엇이 영원한 건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 시간이 있고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사모하십시오. 복음 위에 사는 거 절개하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축복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진 않고 띄워주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요. 그 다음에 하늘 이슬에서 멀어요. 그 뭐예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다.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거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을 가벼이 여겨서 그냥 내팽개 친 에서는 결국은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습니까? 동생을 향한 분노만 남았어요. 죽여버리겠다. 칼을 가는 거예요. 자,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41절 45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랬어요. 분노한 에서가 아버지한테 울며 불며 액을 벗고 그랬지만 결국은 돌아온 게 저주 비슷한 축복을 아버지가 해주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이 미리 들어와서 아버지 복을 가로챘다는 걸 이제 본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또 그 소리 듣고 야곱 불러갖고 피신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망가는 거면 된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 모두가 실수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지금 완전히 해체되는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네 사람이 실수의 대가를 치러요. 에서가 치른 대가는 뭐냐? 축복권을 상실한 거죠. 뭐 소리내고 계속 울고 뭐 통사정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치른 대가는 뭡니까? 가족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여러분 이날 이후로 야곱은 엄마를 못 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죽어요. 리브가가 치른 대가는 뭡니까? 그렇게 사랑한 아들 떠나보내고 다시 못 만나고요.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잠깐 보냈다가 에서가 좀 이렇게 분이 이렇게 삭혀지면 뭐 다시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때 와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의 분이 안 풀려. 그래저래 지나간 시간이 몇 년입니까? 20년. 리브가는 죽었어요. 살아서 못 만났습니다. 이삭이 받은 대가는 뭘까요? 이삭이 치른 대가는 뭐 가정이 거의 해체되는 걸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에서가 비참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 이게 이삭의 대가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이 이삭의 가족들이 실수했다면 우리도 같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고집 부리는 영역이 없습니까? 다 알아요. 안 하겠대. 그게 이삭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거짓과 술수를 써서 그것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복을 쟁취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가족이 다 실수를 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이 뭐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세상 사랑하면 살아요. 사랑하는 게 뭔지 알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니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믿음 자체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까지 믿음 없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그냥 뭐 있으면 뭐 있고 뭐 없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이삭의 가족처럼 술을 쓰고 그냥 뭐 내 뜻을 그냥 이루려고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야,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삶의 내면 속에 드러나진 않지만 끊임없이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그냥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요 27장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어느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나 중요해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지나간 주간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 하루의 삶이 여러분 인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평범한 나날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믿음이 없어서 계속 실수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봐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강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삭의 가정이 실수해서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그냥 망가졌고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실수합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잡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